시편 1편 1절부터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입니다. 나이 같거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가깝게 지내고 하는 것을 친구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사귄 친구 있지요. 관심 내용이 비슷할 겁니다. 60살 된 나에게도 그러한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과의 관심사, 요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것일 거예요. 다음은 어떤 걸까요? 저의 경우는 정년퇴직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자녀 결혼에 대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부모 건강에 대한 거예요. 80세 중후반부터 90세까지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신 저희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부터 들려오는 소식, 요양원으로 모셨다. 병원에 입원하셨다. 일주일 입원하셨는데 병원비가 400만 원 나왔다. 나는 600만 원 나왔는데 하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간혹 돌아가셨다는 소식까지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20세에 결혼하셔가지고 21살 때 저를 낳으신 아버지. 나의 친구들 부모님에 비해서는 그래도 젊으신 편입니다. 82세예요. 12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요즘 병원에 가시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망으로 드러냅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5가지 소망을 간직하며 살았어요. 드러내며 살았어요. 첫 번째는 오래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거고, 세 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것이고, 마지막은 평안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드러냈어요. 이 5가지가 갖춰질 때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다.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편안히 일생을 마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알려주는 내용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알려주는 복 있는 사람의 조건과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5가지 내용과 같은 내용인가 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소망 지니고 있다고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친구로 사귀지 말라. 따라다니지 말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도 알려주고 있어요.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조건을 말하고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 되는 긍정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즐거워하냐? 주야로 아침과 저녁을 말하는 거죠. 단순한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때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때예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기회가 아침과 저녁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묵상해야 될 조용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진 내용, 그 깨달아진 내용을 실천해야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의 일과 중에서 실천하는 거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며 살았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상태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거지요. 사회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사람보다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판단 잘하는 것, 그리고 부끄러움 없는 양심을 갖는 것을 목표 삼는 것보다도 더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행동을 집중시키는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백, 또 그런 기록문에 대해서, 그런 시에 대해서 보증해 주셨어요. 어떻게? 나의 말, 나의 뜻이다. 나의 말, 나의 뜻과 동일하다 라고 그렇게 보증해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요. 그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1절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2절에서는 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와 하라를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살이에서 도덕법으로 지켜야 될 기본 도리 10가지를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2가지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는 비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기억력이 항상 정확한가 하는 겁니다. 도덕성, 판단력, 양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이 뭡니까? 그의 율법을 묵상한도다 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가 라고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나의 고향,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화목을 실천하면서 점점점 거룩히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죠? 실천하고 싶으시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래 사는 것,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것, 편안한 상태에서 일생을 마치는 것, 사람들이 소망하는 5가지 복이라고 했지요. 5가지 내용이라고 했지요. 그러한 소망을 현실로 이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교훈처럼 될 수 있어요. 어떤 교훈입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상태 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뭐냐? 사사기에서 알려주는 그러한 결과가 뭐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사기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효자라고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저는 행복합니다. 친구들끼리 서로에게 효자라고 요즘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지요. 나의 아버지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요. 파킨슨 증상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그 소식을 들으신 한 분이 저를 칭찬하시더라고만요. 그리고 칭찬한다는 뜻으로 금일봉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제가 부모님에게 당연히 할 도리를 했는데 칭찬해주고 상금까지 주셨어요.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10계명과도 연결되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땅한 도리를 행한다 할지라도 복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도 효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복으로 연결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내용처럼 성취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거예요. 나무가 자라기에 열매 맺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을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선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5가지 복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 우리 조상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무시했고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렇게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순종하게 만드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실천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소망 갖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 가진 5가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5가지만이 아니라 더 이상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아멘 고백하는 자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선택되어진 사람, 그에게 필요한 내용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다가 평안하게 일생을 마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복을 누린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속에서 수많은 복을 누리고 수많은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영생은 누리지 못합니다. 영원한 천국살이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영원한 천국살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복이 영생이고 영원한 천국살이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에서 나오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됩니다. 오늘은 현축일입니다. 또 25일은 6.25 전쟁일이죠. 이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가 있는 6월입니다. 더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려고 하나뿐인 목숨을 내어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일에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자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이라고 한다면 사랑받을 자격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단순히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만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는 데 힘쓰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대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는 데 있어서 김태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내어놓았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름을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 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한 가지를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 나라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가, 자세가, 행위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현상에서 많이 무너져 있어요.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고요. 또 교회가 무너져 있고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
무너져 있어요. 이럴 때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하는 그러한 볼멘 소리, 볼멘 마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역부족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망해야 됩니까? 좌절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끝났나 보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의 고백이죠. 잘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처해 있을 때 하박국이 주여 이러한 성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오늘날에 우리가 당한 형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만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는 자들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끝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즐거워하고 애통해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왔는가? 라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호흡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증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6월달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